자,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나서 봄이 와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거는 그건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서 나무는 더 단단해지고 자라나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잘 자라면 어떤 옛날에 한옥집에 그렇게 기둥이 되고 튼튼한 대들보가 되고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나무에 마디, 옹이가 없으면 정말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못생기면 좀 그렇지만, 또 못생긴 나무에 효용이 있어요. 뭐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켜요. 못생긴 나무는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가 없어서 잘 베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어가지 않기 때문에 산을 지키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연의 질서가 있고 또 그 질서에 따라서 또 효용에 따라서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생긴 사람도, 못생긴 나무도 세상에 필요로 하고 쓸모가 있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틀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투자를 해요. 기계를 좋아하고 IT 쪽을 좋아하는 남자들은 어때요? 컴퓨터, 그리고 전자기기, 또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또 어디에 또 많이 투자합니까? 자동차, 이런 거에 막 투자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보통 어디에 투자하죠? 보통 명품 구두, 가방,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보통 그렇더라고요. 좋은 가방, 좋은 구두, 좋은 반지, 액세서리. 여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남자들은 기계나 자동차, IT 기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가치 있는 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죠. 근데 남자나 여자나 서로를 이해하지는 잘 못합니다. 그렇죠? 왜?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상대적이에요. 세상에 상대적인 것만 있습니까? 그럼 왜 세상을 사람들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은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흘러가고 사람들은 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어느새 그리스도인들도 다 개인의 취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물론 개인마다 취향이 틀립니다. 그걸 존중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상대적인 가치가 있지만 절대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대적인 가치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내 자아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경계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상대주의적인 가치에 자신의 삶을 내던집니다. 그러면 그게 멸망길이에요.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상대적인 가치로 보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에요.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걸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라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비판받습니다. 근본주의자라고. 여러분, 우리는 근본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영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의 가치를 내 가치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리아는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 그분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분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정말로 가까이서 경험했어요. 나사로를 살리러 올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오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구경꾼들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저분은 정말로 창조주이시구나.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습 가운데 창조주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에 오늘 보면 언제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셨을 때 이 6월절에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날이에요. 마리아는 다 몰랐겠죠. 근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오를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 길, 그 여정 가운데 베다니를 들리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향유를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비싼 이 나드, 이게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1년 연봉이에요.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가는 결혼 지참금과 같은 거예요. 지극히 순결한 나드 한 명. 결혼 지참금. 그거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립니다. 뭡니까?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거예요. 나 결혼 필요 없어. 나 평생 주님만 섬길 거야. 그런 의미예요. 내 인생 통째로 주님한테 바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래요.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 이 마리아에게는 그거는 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의 이 순전한 나드도 마리아에게는 부족했어요. 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존경과 경배가 얼마나 큰지 이 300데나리온도 부족해서 마리아의 행동이 어때요? 자기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나드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게.
그분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드리는 거에 이 순전한 나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엔 1년 연봉이 넘는 그 나드를요 부었는데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일순간 쏟아서 깨뜨려서 부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경험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죠? 아, 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리고 그 품은 마음을요, 이렇게 간직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는 다른 본문에 이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시므온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갔을 때 한 여자가 와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시므온이 비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인이 날 사랑하는 것은 그의 죄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사함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사랑받은 만큼, 내 죄사함을 받은 만큼, 그걸 깨달은 만큼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걸 깨달은 만큼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시는 말이 네 죄에서 놓여서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그 태도 자체가 구원의 증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마리아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더 오래 함께 했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더 많이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했겠습니까? 예? No. 여러분, 마리아는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렀던 성도예요. 그런데 어때요? 가룟 유다는요 365일 24시간 붙어있는 제자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가장 가까이서 누렸던 사람이 중에 하나가 특별히 돈깨까지 맡았죠. 돈깨를 맡는다는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부름받고 신뢰받았던 제자란 말이에요.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겠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마리아보다 더 많은 은혜를 옆에서 보고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이 동행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요,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은혜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적게 받았다고, 내가 적게 받아서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양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 유다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옆에서 경험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마리아처럼 변화되지 못했나요? 여러분, 마리아는 오다가다 만난 사이예요. 오다가다 들리는 사이예요. 유다는 항상 동행하는 사이예요. 근데 왜 유다는 이런 모습일까요?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세, 예수님의 그런 사역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그 헌금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어떤 것들 때문에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지를 못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언제든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의 돈에 팔렸습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를 받고 예수님을 팝니까? 은30이에요. 은30이 어떤 돈인 줄 아십니까? 예? 노예를 파는 돈이에요. 끔찍하죠. 여러분, 그것이 자아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요, 자기의 욕심과 생각에 대해서 날마다 내려놓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노예의 값에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옆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옆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바로 옆에서 보고도요,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귀신도 예수님을 보면요,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발 우리를 떠나주소서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자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분 나쁜 말씀을 전하면, 자기의 양심에 찔리는 말씀을 전하면, 자아의 욕심에 반하는 말씀을 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의 자아는요, 악마보다 더 악마 같아요. 그게 때로는 자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욕심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은요, 말씀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내 마음이 그렇던 그렇지 못하던, 그걸 받아들이던 받지 못하던, 말씀 앞에 무조건 무릎 꿇고, 맞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내 자아의 생각이 아닌,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일 자리, 내 자아를 죽일 자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의 이익이 걸렸을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 말씀이, 그분의 존재가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분의 공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내 개인에게,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경우, 아니면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감소할 경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보다 자신의 욕심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는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섬겨야 될 때이구나. 주님께 헌신해야 될 때이구나.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이것도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부류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지분, 이 시대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들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 완전히 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적.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리고 있을수록, 이 세상의 것이 더 많을수록 예수님을 대적하는 강도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포기하죠. 대제사장은 완전히 적대의 적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인 가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5절에 시몬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마음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최대한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자신의 머리칼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사역 앞에 그 장례를 치르는 그것을 미리 예비합니다. 그분의 제자라고 그분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격려하시는 그 일 앞에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교묘하게 드러내면서 그 일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죠. 그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분과 그분의 교회에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이 여러 가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거는 자기 생각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하십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했나요?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주의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린 예정론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한 그것도 믿습니다. 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씩 보면요, 구원받았다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마리아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사람입니다.
그분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전심을 다해서 섬길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가 확장되어서 주님의 다스림과 그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죽는 날까지 기도하고 소망하고 섬겼을 사람입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나와 관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인지 주지 않는 사람인지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가룟 유다가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인가,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로 사람들을 사깁니다. 여러분, 그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적당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이유가, 그리고 성도가 된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어떤 것이라면,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이유가 어떤 이익의 목적이 있다면 그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확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익에 따라 섬기는가?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섬기는가? 물론 주님이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고난이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세상이 자기 중심이에요. 내한테 대항하면 다 적이야.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되고, 내가 세상의 핵심이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경쟁자가 나타나면 다 적이야. 여러분, 이건 진짜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사실 있어요. 내가 중심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밀려난다. 그러면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바 내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마리아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10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고치면 그거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개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 그 생각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그렇게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섬기고, 시간에 따라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고, 예전에 저 사람이 좋았다가 지금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